하면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종교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도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어린 시절에 그 부모와의 경험 속에서 처음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에 이르기까지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에서 뿌리를 내려서 쭉 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에게, 그 자녀에게 너희가 먼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모는 늘 항상 자녀들보다 앞서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문화가 너무 빨리 변하고 기술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가져왔던 많은 지식이 오늘날 자녀들에게는 별로 쓸모없는 지식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만지다가 혹은 컴퓨터 만지다가 잘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십니까? 자녀에게 물어보죠. 자녀가 더 많이 아는 게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잘 교육적인 기회를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자녀가 아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지식들 중에 상당 부분은 오늘날 별로 쓸모없는 지식들이 많고요, 자녀가 더 많이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관련된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지식, 신앙과 관련된 그 체험적인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주요한 지혜와 교훈, 이런 것들은 부모가 늘 항상 우위에 있으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좋은 부모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자녀는 늘 항상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사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와 가까워지고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보면 힘도 자녀보다 이제 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자녀들보다 점차적으로 줄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자녀들이 존경하면서 부모를 보게 되는 마지막 남아있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사실은 처음이었고 마지막인데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만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라면 그분은 정말 존경받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자기 입술로 우리 어머니 기도는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부모님은 정말 바로 이 나오미처럼 신앙에 있어서 좋은 부모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으로 잘 존경받는 부모가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늘 항상 권위를 유지하는 그와 같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받아야 사실은 자녀로부터 복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힘이 아니라요. 룻을 보십시오. 룻이 자기 어머니가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오미로부터 신앙적인 것을 소중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니까 룻이 나오미의 친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복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따라가서 그 부모를 복양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참다운 효는
그 부모가 좋은 신앙인이 될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자녀에게 효도를 다 하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많이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좋은 부모가 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와 같은 자녀가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냐? 좋은 부모는요, 자기중심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자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녀의 부담을 헤아릴 줄 알고 자녀에게 유익된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줄 줄 아는 센스가 있는 부모, 이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이게 나오미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둘 다 잃었을 때 남아있는 며느리 둘, 너희들 나하고 같이 가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계속해서 아들로부터 봉양을 못 받더라도 며느리로부터도 봉양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가자. 가기 싫어해도 그럼 너희들 어디 가는데 따라가야지. 데리고 갈 만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를 봉양해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소극적으로는 너희의 삶을 찾아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너희들에게 불편함 밖에 없다. 여러분,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항상 낮추어서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에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방 여자다 하는 편견에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미래도 이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은 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면 연세가 들수록 이미 떠나온 사람인데 그 베들레헴에 어떤 큰 남아있는 큰 재산이 있겠습니까? 돌보는 부담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소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따라올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두 번째는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차라리 친정에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그렇게 소박하지만 행복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첫 번째는 참 불행을 겪었지만 남아있는 생에는 그래도 소박한 행복이라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진심의 그 마음이 이 나오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시험해 본 게 아닙니다. 참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거라. 나를 따라와도 덕볼 게 없고, 그리고 또한 너희가 따라온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만 예상될 뿐 친정에서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겠고, 그렇게 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셔서 복을 주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며느리에 관련된 생각인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 같으면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려가지고 남편도 먼저 죽고 아들들도 먼저 죽고, 아들들의 불행을 보면 그 며느리가 뭡니까? 보기 싫겠죠. 우리는 그렇게 며느리 탓을 합니다. 며느리 탓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13절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이다. 내 때문. 이렇게 큰 불행이 오게 된 건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너희들도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게 나오미의 언어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한국 사회와는 너무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 저거하고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내 자식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미운 감정이 늘 마음속에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너조차도 남편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으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더 마음이 아프다.
정말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며느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그 어머니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특히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어느새 뭡니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내 딸들아,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룻기 1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어떻게 한 것 같이? 선대한 것 같이. 고맙다. 그동안 너무 고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돼가지고 잘 못해준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동안 너희가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나에게, 그리고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들들에게 너무 잘해 주었다. 그동안 너무 선대해 주었던 거 참 고맙다. 감사를 표현할,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잘해 주었다고 칭찬합니다. 고마웠다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갚아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미래의 삶에 선대해 줬으면 좋겠다. 축복해 주시고 갚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어머니입니다. 놀라운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얼마 이후에 보아스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뺏길까봐 룻을 딱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딱 잡아둡니까? 아닙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얼마나 지혜로운 전략을 짜서 코치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코치를 해서 결국은 나오미가 이 보아스의 호감을 얻어서 결혼할 수밖에 없도록 이를 성사시켜 가는 게 이 나오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부모가 있나?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며느리와 자식의 관점에서, 앞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식의 관점에서 그의 부담을 헤아릴 줄 알고 센스 있게 그를 도와줄 줄 아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의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항상 부모의 유익과 부모의 관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관습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효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교적인 가르침이 오늘날 많이 약화되니까 부모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민주적인 사회 안에서 자녀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충돌합니다. 자주 충돌합니다. 그래도 생물학적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충돌이 좀 덜한데 사위와 며느리와는 충돌이 좀 심합니다. 충돌이 좀 심합니다. 들어온 사위와 들어온 며느리는 여기에 시부모가 혹은 장인 장모가 어릴 때부터 자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희생을 다 한 그 부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구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은 똑같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아들, 딸에 대해서는 요구 조건이 낮고 며느리와 사위에 대하여서는 요구 조건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에는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고부 갈등과 관련된 얘기 들어본 일 있나요? 성경에는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성경 얘기에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머리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만 봐도 뭡니까? 늘 고부 갈등입니다. 없습니다.
참 흥미롭죠. 그건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자녀가 어느 정도 컸을 때는 거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부모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표현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를 법적 아들, 법적 딸, son-in-law, daughter-in-law. 우리는 이름 자체가 틀려요. 사위, 며느리, 아들, 아들하고 달라요. 아들, 딸, 아들, 딸인데 들어와서 아들, 딸하고 같이 사는 그 자녀는 아들, 딸이 아니고 뭡니까? 며느리, 사위입니다. 아주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딱 구별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서양 언어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들, 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냐 하면 내가 낳아서 양육한 아들, 딸은 생물학적인 아들, 딸입니다. 들려온 아들, 딸은요, 법적인 daughter-in-law, son-in-law, 법적인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법의 요구가 과합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요구가 더 과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제성은 법의 요구가 더 강하지만 법의 기준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낮은 수준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도덕적인 요구는 뭡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에게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 이중성이 뭐냐 하면 자기의 아들들에게는 법적인 수준을 요구합니다. 아주 낮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비하여 아들,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아주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사위와 며느리에게 똑같이, 아들과 똑같이 법적 기준,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최하의 수준에서만 기대해야 합니다. 최하의 수준에서만 기대하고, 그 대신에 나는 여기 나오미처럼 뭡니까? 도덕적인 수준에서 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높은 수준에서 나오미처럼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되 자녀로부터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만 기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또한 효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역할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할하고 같습니다. 사실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였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 볼 때 속상할 때가 많죠.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속상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요, 그 부모들은요, 속상하면서 하나님을 배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속상할 때마다 막 질책하십니까? 안 하시거든요. 그래도 사랑하면서 우리 돌보시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새로운 자녀들을, 법적인 자녀들 우리가 맞은 이후에 속상하는 일이 있고, 그렇죠. 그래도요, 항상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신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높은 수준에서 자녀 중심으로, 며느리 중심으로, 사위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줄 아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는요,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에 있어서 늘 항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 두 번째는요, 자기 관점이 아니라 아들과 딸과 사위와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면서 배려해 줄 아는 부모. 이런 부모가 되면 너 왜 효도 안 하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루 보세요. 이런 부모가 되니까 룻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강요 안 해도 좋은 신앙인이 됐습니다. 부모가 효를 강요 안 해도 이 며느리가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와서조차도 그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모시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이 룻의 자식도 룻을 부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 자식을 낳았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하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나오미의 복량을 받을 뿐만, 나오미가 룻의 복량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의 복량도 받는 복된 사람이 됐다고 나오미를 축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다른 부모입니다. 그렇게 좋은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서 루스의 집안을 다윗이 나기까지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578장입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부위 외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버이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버이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버이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버이 크신 사랑 네가 미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버이 부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또 좋은 자녀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